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주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가요,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성전문에 나서는 순간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러진 않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시간으로 때우고 일상생활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삶의 영역에서는 세속적인 욕망과 계산대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바로 이러한 영적 타락의 수령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들은 제단에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심지어 제단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눈물과 울음, 탄식으로 가득 차도록 열정적인 예배를, 그렇게 감정적인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눈물도 흘리고 또 울음도 갖고 또 탄식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봉헌물 돌아보지도 않겠다,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뜨거운 제사를 거절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그 말씀의 원인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의 자세, 그들의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서 언약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실한 언약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나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이 죄를 짓고 있었는지, 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또 같이 나누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먼저 이들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는 말씀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수준을 넘어서 이들은 영적인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게 창조되었던, 또 구별되었던 언약의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또 여기까지 말라기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건과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속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조상들의 언약,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렇게 욕되게 만드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죄악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단순히 형제와 형제에게, 자매들에게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해요.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요, 혹독한 가난과 사회적인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디딤돌을 얻기 위해서 그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숭배자, 이방신들의 딸들과 타협하면서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즉 돈과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종교적으로 너무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에서 타 종교인과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이나 종교적인 배타주의라는 것보다는 이들의 가증한 우상숭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의 영적 순수성을 계속해서 부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연약함, 사람의 불신실함을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하기까지, 다 차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죄가 다 차기까지를 기다리셨다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터전을 삼으셨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사람들 다 없애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나는 백성이 되라,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백성이 되라라고 구별하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옛 규정이 불가해 보였습니다. 일상에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에 이 거룩한 언약은 훼손되고 공동체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계가 흐려지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아내는 삶이 아니라 죄악을 관영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지게 될 뿐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시죠? 네, 우리가 어린 아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형이요, 동생 이쁨 받는 거 못 봐요. 이렇게 모르게 애들 막 이렇게 때리고 막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 둘째가 이렇게 너무 이제 말썽을 부리고 하니까 왜 그런가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첫째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우격다짐을 막 이렇게 시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네, 그렇게 그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시편 말씀,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쉬운 성경에서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것에도 죄의 관영함을 우리의 그 가운데 노출되면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한 여기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게 됐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강지처를 버리는 일이었어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도다. 그래서 증인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네, 조강지처를 어려서부터 같이 함께했던 그 배우자를 버리는, 이혼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많은 남성들이요, 어려서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계약했던 아내를요, 단지 실증 났다는 이유로 또는 더 부유한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참히 버렸던 이들이 관영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할 정도면 아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14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증인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결혼 어떻게 하는지 보잖아요. 그 들러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언약이 잘 이행되고 관리되는지 성실하게, 성실한 자에게는 상을 내리고 언약에 깨뜨리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계약의 보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친밀해야 할 관계인 아내와의 언약을 짓밟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좋은 말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거짓이자 위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이런 위선도 가지고 있는데 이 위선이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도 그 위선이 있었어요. 이들이 제단에 나와서 눈물과 탄식으로 제단을 적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여지지만, 근데 그 당시에 있는 그 가나안 우상 숭배 관습 가운데 이런 관습도 있었대요. 예배자가 극단적으로 감정을 연출하면 할수록 신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복을 준다고, 복을 받는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눈물을 쏟고 통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작성하고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막 관여하고 있었던 그런 문화적인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참된 회개 없이 감정을 백분 활용해서 하나님의 동정을 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러나 그 삶에서 언약을 파기한 자가 드리는 이런 어떠한 감정의 눈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데 있었죠. 또한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가정에 깨트리는 이 사람들의 언약적 파괴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남편과 한 아내를 묶어주신 창조의 목적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결혼을 해서 우리의 욕구를 또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선택하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 또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룩한 언약의 세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숙하게 선언을 또 선포를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서는 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또 폭력을 휘두르기를 마치 옷을 입듯이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언제나 성실하여라. 아멘. 남성들 혹은 여성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이유로 이혼과 또 학대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스라엘의 죄를 예배와 연결하면서 책망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단지 성전 안에서 드리는 종교적 의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상과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함을 증명해내는 온전한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의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라기 말씀은요, 비단 고대 이스라엘 결혼 윤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성도로 세상의 유익과 안락함 앞에서 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 또 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 형제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증인이 하나님께서 그 보증인이 되셨음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주일에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문을 나서서 또 그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드리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